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서 계시는 게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방금도 읽는데 이게 울음이 나올 포인트가 아닌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긴데 제가 울면 더 오래 서 계셔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눈물을 딱 잡으니까 이게 또 잡히네요. 그죠? 네,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인사 나눈 대로 다 은혜 받고 또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닿으려는 이 세상 나라 바벨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을 건설한 자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건설한 게 바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영역을 포기한 비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조해서 건설한 게 바벨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온 땅에 충만하며 번성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 이 세상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복, 한 언어, 한 사상을 혼잡하게 하셨고 이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은 바벨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살필 차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개인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부르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잘 안 봅니다. 특히 본문 앞에 나오는 타락한 바벨과의 그런 대결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대항하는 그 기능을 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관점은 더 없습니다. 때때로 여기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먼 훗날에, 지금은 아니고 먼 훗날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에 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 나라와 대항하고 이 나라를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은 이 아브라함을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자체에도 이 나라에 대한 암시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언급하시죠.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르심에 땅이 왜 필요합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이 땅에는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벨을 지었던 저주받은 함의 후손, 그 계열이죠. 그들을 제거하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대결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들 간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나라를 시작하고 세우는 과정이 아니면 이런 내용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씨를 언급하십니다. 그저 대가족, 큰 가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도 말씀하십니다. 그저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찬송가 28장 뭔지 기억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찬송가 1장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만복의 근원 누구요? 하나님. 복의 근원, 복은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과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개인적인 영광, 개인적인 복으로 보이지만 이 복은 처음부터 아주 외향적이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들을 살려나가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사는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 11장 27절부터 시작하는 이 데라의 족보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는 맨 밑에가 데라의 족보죠. 그 앞에는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바벨 사건은 제일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족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족보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사탄이 계속 각 족보를 방해하고 흐트러버리고 나쁘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위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족보에는 바벨이라는 반역이라는 위기, 두 번째 오늘 살피겠지만 이 셈의 족보는 데라의 족보 시작은 타락과 우상 숭배라는 이런 위기. 그러나 이 족보는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끝난다 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타락한 나라, 타락한 세상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 나라들을 대항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경건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 이 원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는데 과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그 의미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부르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는지 지금은 감이 안 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각박하고 바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뭡니까?
내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요. 이런 것과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까지의 인생 모든 것이 꼭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 개인에게서 신앙했던 이 신앙이 자라서 어느덧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힘들어서 기도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저 친구가 한번 오라고 해서 겨우 한번 따라간 그 걸음이었는데 어느덧 구역장을 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중요한 부분들을 맡아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오히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인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도 계획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바로 그 일이 드러나는 게 우리 신앙의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3대, 4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 우리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시작시키셨고 우리를 세워오셨고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미 시작하셔서 지금도 조금씩 눈앞에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니까 오히려 까먹고 퇴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 더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나라를 대항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듯이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타락한 세상 나라 속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멀리서 이렇게 다 갖춰져서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타락한 곳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세상 나라 속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셈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셈의 족보는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듯이 11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역시 족보는 그렇죠.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고 자녀를 낳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26절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별 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마다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으로 끝내게 하시는데
두 가지 위기가 이 족보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하는 나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 한번 대충이라도 보시면 대부분 30대 전후로 첫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그죠?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아담의 족보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빠른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참고로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105살, 말이 이상하네요. 105살 때 그의 아들 에노스를 처음 낳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보통 심판으로도 보지만 새로운 창조로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의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 비록 홍수 이후에 수명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죠? 수명이 짧아졌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일찍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전으로 이 족보를 보면 다 하나같이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라는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26절을 보면 70세에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는 불임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아브라함은 70세가 아니라 훨씬 더 늦은 나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보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도 대답을 주저주저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32절 밑으로 쭉 내려가서 32절 보시면 데라는 몇 살에 죽음을 맞이합니까? 205세, 20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게 오늘 본문 11장 뒷부분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오늘 본문 4절에 12장 4절에 나오죠.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145세. 그죠?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죽고 나서 옮겼다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언급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저 뒤에 아주 늦게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1장 26절은 데라의 출산이 70세로 늦춰졌다는 이 불임의 문제가 이 가정에 들어왔던, 이 계보에 들어왔다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이 아브람, 나홀, 하란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했다는 내용. 그리고 앞뒤 이 문맥들을 고려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데라가 아마도 135세가 되었을 때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지만 135세까지, 여러분 세 자녀를 70세부터 135세 65년 동안 낳았으니 역시 불임의 문제가 계속 있죠.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순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나홀과 하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홀 하란이 아니라 하란 나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9절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11장 29절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고 나오고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그렇다면 하란이 나홀보다 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혼해서 딸을 일찍 낳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의 일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보여주는 두 번째 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셈을 보면은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11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5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셈은 몇 살에 죽습니까? 60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앞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438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에벨, 이 에벨은 464세. 그리고 바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벨렉, 에벨의 아들 벨렉,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이 벨렉은 앞뒤를 비교하면 여기서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239세, 무려 200년 이상 줄어들고, 벨렉 이후에는 200세 전으로, 오늘 데라가 205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수명이 확 줄어드는 일이 이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 창조과학, 홍수가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수 이후에 과학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니까 사람 수명이 아주 긴급하게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만 자주 하십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번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벨렉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바벨 사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나누어지다, 분리란 뜻이라 했잖아요. 바벨 사건이 있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확 떨어뜨리신 겁니다. 언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후로는 이들의 악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내려오셔서 바벨을 흩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1000년을 살고 5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반역하는 일을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신 이유를 이 족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 족보의 이 두 가지 위기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가정입니다.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 누가 앞에서 방해합니까? 용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기다립니다. 여자와 뱀의 대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이 이 족보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아브라함이 와야 되는데 이 족보를 잘 보니까 아브라함이 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고 태어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과 방해와 이런 악들의 대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데라의 가정은 여러분 선조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중간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런 구절들이 있죠. 창세기 15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나네. 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셈, 함, 야벳이 흩어져 살았던 분포도인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대부분 이 사실에 동의를 하는데, 셈은 저 노란색 박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는 야벳입니다. 그래서 터키 쪽, 저 위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의 자손들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위쪽 지역이죠. 까만색 박스로 되어 있는 저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지역은 여기 노란색 박스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바벨을 세웁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을 세우는데, 바로 이들이 이동하여 바벨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세상 역사를 보면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 지금 앞서 있었던 셈이 흩어져서 살았던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바로 여기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에서 계속해서 바벨뿐 아니라 제국들, 나라들, 왕조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에벨과 벨렉이 살았을 때 바벨 나라 건설이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셨는데, 이 지역에서, 이 셈의 지역에서,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가 망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가 망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 비록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으로 마치는 이 거룩한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벨렉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 가는 내용이 담긴 족보라는 겁니다. 바벨을 지은 곳에서 저주받은 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결탁하고 그런 위기가 담겨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런 세상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이 셈의 족보의 끝에 있는 데라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너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잘 종합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뱀의 후손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셈 계열, 이 거룩한 계보라는 이 여자의 후손들의 동조와 협력이 타락하여 일어납니다. 흩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 나라의 건설,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의 건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의 후손의 출산을 방해하는 줄어든 수명, 불임,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타락과 우상숭배, 이것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가 보여주는 위기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경건한 자손이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이 경건한 자손들 중에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여러분 사레는 이복누이죠. 나중에 보면 배달은 누이입니다. 여러분,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레위지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넓은 지파별로 결혼하지 못하고 아주 적게 결혼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복 누이와 결혼하고, 우리 현대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복 누이와 결혼하고 조카와 결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경건한 자손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위기인지 알 수 없으나 위기가 분명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거룩한 계보가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나라, 이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 힘을 모으고 함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쉽게 더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이 반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조하고 협력합니다.
게다가 사탄의 공격과 방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타락한 자들의 수명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 경건한 자들의 수명도 줄어듭니다. 한계가 더 분명해지죠. 뭘 더 해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해도 되겠나? 하면 할 수 있겠나? 열심히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낙심 속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앞서 우리가 읽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빨간색 부분만 펴주십시오. 화면 그 다음 거요. 3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옮기시고 떠나게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우리 앞서 읽었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이죠. 내 고향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다음 구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 이 타락한 세상 나라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떠나는 경건한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걷는 길에 역행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니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계보를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거슬러 역행하면서 조용히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봤던 내용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반역하는 자들은 죄다 동쪽으로 갑니다. 북아프리카 저쪽이 하메 지역이라 했는데, 그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땅 같은데, 이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로, 갈대아인의 우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동쪽에 있고 성막의 문도 동쪽이고 에덴의 문도 동쪽이라서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자주 서쪽으로 향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의 움직임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멀리 움직이고 크게 움직입니다. 이 검은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그 길이를 보십시오. 대단한 길이 아닙니까? 능력과 힘이 큽니다. 이렇게 움직일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 빨간색 화살표 아브라함의 이동을 보십시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어쩌면 여러분 능력이 더 적습니다. 움직일 힘도 검은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움직입니다. 부르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부르심이 멈추는 곳에 멈춥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에 역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 갖추어져 가지고 모든 게 막 완벽한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황무지 같고 열악하고 도무지 뭔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세상을 역행하는 그 발걸음 하나, 경건한 한 움직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나라를 시작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이미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반역과 무질서, 강포와 포악 가운데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면면을 하나씩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요소 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벌써 나이가 들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나는 신앙이 어립니다.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관심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또 피곤하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쉬고 싶고 여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누이와 결혼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시와 땅을 주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서 탁 빠져나오는 새싹처럼, 꽃 한 송이처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리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내가 소원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했다면 바벨을 지은 사람들을, 그 개발자들을, 그 건축자들을 부르셨겠지요. 니무롯을 불렀겠지요.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이제 안 된다죠. 600만, 400만 이라는데 이 사람들 부르는 것보다 대기업 수십 명의 회장 부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일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부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그게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VIP 초청 축제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저 사람 지금 절대 못 올 거다, 내 남편
이 완고한 사람이 지금 오겠나? 내 자녀들 산다고 먹고 산다고 바쁜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오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그 하나의 약한 새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을 역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